오늘 본문 2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자기의 삶의 끝자락에서 삶의 뒤를 돌아보며 부르는 웅장한 신앙의 회고록이며 승리의 찬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말 그대로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과 도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피해 도망했어야 됐고, 그리고 그 전에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다른 이방 나라의 장군과 싸워야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으며, 노년에는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쳐 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고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만약 세상의 영웅이었다면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자서전을 쓰면서 무엇을 쓰겠습니까? 내가 처했던 어려움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떠한 지력을 폈으며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업적과 능력을 과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영웅담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자기의 모습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건지시는 자, 나의 피난처라고 하며 나의라는 단어를 9번이나 반복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머리로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도망쳐 다니고 피해 다니고 짐승처럼 살아가고 고난 중에 살아가며 그렇게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직접 경험하고 부딪혔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2절과 3절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다윗의 절절한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토록 간절하게 반석과 요새로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다윗이 그의 삶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진흙탕과 같았고 사방이 막힌 감옥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이 겪었던 고난이 어떠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고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기를 창수 깊은 물에 빠져 익사하기 직전의 상태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스올 지옥의 밧줄에 목이 졸려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로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발끝이 닿는 땅은 없고 집어삼킬 듯이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머리 위를 덮칩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지만 파도 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습니다. 팬에 물이 차올라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마주했던 현실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포위망을 좁혀올 때, 아들 압살롬이 칼을 들고 쫓아올 때 다윗은 이 깊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끔찍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의 물결이 수천 년 전 다윗에게만 몰아친 것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물결이, 그와 같은 어려움이 들이닥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말도 하지 못할 수많은 어려움들을 매일 만나며 살아갑니다. 하나의 어려움을 이제 겨우 넘었는가 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이내 나를 찾아옵니다. 그러한 것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질식 상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캄캄하고 깊은 물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실력을, 나의 경험을 의지해야 합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방법을 의지하고 구해야 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호우적거릴수록 그 사람은 더욱 물에 깊이 빠질 뿐입니다.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지금 깊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고 거친 파도가 나를 집어삼키고 있으니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부르짖을 때 하늘의 성전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다윗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며 구름을 타고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는 순간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그 하늘을 가르시며 우리에게로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의 결정적인 행동으로 요약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윗이 물속에서 자기 힘으로 헤엄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손을 뻗어 하늘을 잡은 것도 아닙니다. 17절에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들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크고 강하신 손을, 구원의 손을 뻗으셔서 허우적거리는 그 다윗을, 그의 손을 꼭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깊고 캄캄한 많은 물 속에서 그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가장 평안할 때, 가장 안정적일 때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원수들이 나보다 강했다. 문제가, 파도가 나의 능력보다 컸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위에서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 힘과 공로가 조금도 섞이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세상보다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보다 약하고 사망의 물결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위로부터 뻗어 손을 내미신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은 단순히 구약 시대의 한 위대한 왕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깊은 물, 즉 죄와 영원한 사망이라는 헤어날 수 없는 저주의 바다에서 죽어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죄의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부터 손을 내미십니다. 그 내미신 구원의 손길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시며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 사망의 잔을 기꺼이 다 마셔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사망의 물결과 불의의 창수가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위로부터 손을 내미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고백하십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께서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꺼이 하늘을 가르시며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을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신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캄캄하고 깊은 어둠을 뚫고 이 새벽에도 어김없이 우리를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며 우리의 지난 모든 삶 역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사망의 물결이 우리를 덮치고 스올의 밧줄이 우리의 목을 조르는 것 같은 캄캄한 절망 속에 버려진 것 같으나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크고 강하신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의 작은 파도 앞에서도 쉽게 두려워하고 요동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허우적대며 교만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 죽음의 깊은 바다에 빠지사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경제적인 벼랑 끝에서 눈물 짓는 백성들, 자녀와 가정의 문제로 가슴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뻗으사 그 모든 곤고한 심령들을 많은 물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두려움의 좁은 곳에서 평강의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단기 선교 중인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오가는 길에 평안하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청년 단기 선교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단기 선교를 떠나는 청소년부 단기 선교팀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단기 선교팀도 오로지 주님만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에 더욱 풍성함을 허락하시며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온 수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살피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하는 모든 것에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